37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어저께는 우리가 36장을 통해서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족보입니다. 자,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고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약속의 땅이었죠. 에서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만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가족, 자기의 재산, 자기의 양들만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에서의 자손 중에서 에서의 자손들이 사해바다 남쪽에 에돔 족속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자, 그곳에 큰 동네를 만들었고요. 나중에 로마가 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전진할 때 로마의 군인들이 전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습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헤롯 대제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다 죽여버리는 극악무도한 왕이 되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에서의 자손의 기록입니다. 자, 오늘은 야곱인데요. 야곱은 첫째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땅에 거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1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자, 이 말 속에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단을 만들어라.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야곱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죠. 자, 그리고 한 명의 딸 디나가 있습니다. 자, 디나는 세겜이라고 하는 하몰의 추장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자,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둘째 우리 시므온과 셋째 레이가 여기에 분노하여 이 세겜 족속들에게 바로
이들에게 이렇게 할례를 받게 만들고, 그리고 할례 받아서 아플 때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디나가 이 막내 딸이죠. 자, 그리고 12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자, 요셉이 왜 사랑받았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마 굉장히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영적이지 않았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이렇게 신령한 그런 꿈들을 연달아 두 번 해서 꾸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사랑해서 무슨 옷을 입혔는가? 자, 우리 성경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자, 채색 옷이 무엇이냐면 원피스로 된 옷입니다. 그리고 왕족이 입는 이 깃이, 소매가 굉장히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옷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흰색,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색깔이 세로 방향으로 여러 색깔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우리나라로 치자면 색동 옷이 좀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채색 옷이라고 그랬으니까 우선 좀 특별한 옷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때 당시의 기준으로 채색 옷을 입는 사람이 첫째 왕족입니다. 왕, 이렇게 지체 높은 그런 왕족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왕의 친척이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족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족장 체계니까 이 동네마다 족장이 있었습니다. 큰 땅을 다스리는 그런 족장이죠. 자, 족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그 옷이 잘 보여서 저기 이 우리 땅을 대표하는 족장님이 가신다라고 빨리 눈에 띌 수 있도록 족장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입었느냐? 그 족장의 대를 이어서 후계자가 될 사람에게 입히는 옷이 채색 옷입니다. 자,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1번째가 요셉이고 12번째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동생이니까 그렇다 치고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그 10명의 형들을 다 제끼고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야곱이 입혔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를 보고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을 보더라도 왕이 되겠다고 얼마나 싸웁니까? 자기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얼마나 싸웁니까? 인간은 똑같습니다. 서양도 중동도 왕에 대한 쟁탈들이 심하죠. 일례로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왕이 되겠다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지를 않습니까? 또 이렇게 많은 왕자들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기름을 나중에 다윗이 붓습니다. 자, 10명의 형들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또 이사갈, 스불론. 자, 이런 10명의 형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그 10명의 아들들이 얼마나 기가 죽어서 살겠습니까? 어차피 나는 후계자 되지 못할 거, 대충 일하자.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더니 왜 저러냐, 막 이런 별말하지 않겠습니까? 채색 옷이 형제들 사이에 지극히 큰 시기와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을 사랑해서, 가장 사랑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라헬이니까,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니까 사랑하는 여자가 낳기 때문에 가장 사랑한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적인 사랑의 약점이죠. 자, 우리는 모두 똑같이 사랑하지 못해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받아주지 않고, 나한테 잘할 때는 그렇게 사랑하지만 나한테 조금 서운하게 하면 100가지 중에서 99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 잘못해주면 그것 때문에
토라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이죠. 자, 근데 요셉도 좀 지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형들을 다 제끼고 채색을 입다 보니까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아나무인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형제들의 약점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덮어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노아가 이렇게 술을 먹고,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술을 먹고 바지를 벗고 잠을 잤습니다. 자, 근데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줬던 사람이 바로 셈과 야벳이었죠. 자, 그것도 아버지가 잠자는 방에 들어갈 때는 뒷걸음쳐 들어가서 이불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함은요, 아버지의 치부를 덮어드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거듭 말함으로써 아버지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줬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나중에 저주를 받아버리고 말죠.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형제의 잘못을 보면 덮어줘야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형제 자매의 어려움이 있으면 덮어줘야 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요 있으면서 별 사람들을 다 봤어요.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캐나다에 오면요 신분이 바뀝니다. 직업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유부남이었는데 물 건너면은 총각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많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물을 건너서 오면은 아주 선량한 사람, 아주 전과 기록이 전혀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바뀐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의 약점을 다 봤지만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말해서도 안 되겠죠. 또 우리가 그 성도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성도들의 어려운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면 될까요? 절대로 안 되죠.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고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시댁에서 뺨 맞아서 피하서 도망온 처가에 왔을 때, 또 친정에 왔을 때 받아줘야 되겠죠. 자, 근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예,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덮어주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직속으로 아버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형제들 사이를 더 이간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자, 꿈을 꿨는데 너무나 좋은 꿈입니다. 11개의 곡식단이 자기한테 자랍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자, 형들의 눈치를 보면 자기를 죽일 것 같고 너무 미워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가니까 형들의 눈빛을 보면 안 좋은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꿈을 꿨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꿈대로 이루어 주게 주십시오. 기도만 해야 되는데 요셉은 입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네. 자, 요셉은 자기의 꿈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자,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편파적으로 편애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 자식들 간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이러한 이 야곱의 어떻게 보면 어긋난 사랑, 빗나간 사랑은요, 자식들 간에 서로 미워하게 만들었고 서로 시기하게 만들었고 급기야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 형들이 어떻게 양을 치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 왔을 때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요셉을 처음에는 구덩이에다가 던졌습니다. 자, 이 구덩이는 깊은 구덩이여서 빠지면 올라올 수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는 곳이고 중동 지방은 뜨거운 햇빛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죽는 곳입니다. 그러나 유다 네 번째 유다 형이 만류하게 되죠. 우리가 동생을 죽임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 무엇이냐 하고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게 됩니다. 그리고 17살의 나이에 요셉은 종으로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면 그냥 마음껏 사랑을 붓습니다. 그 부은 사랑이 자식들에게 분란을 일으키고 시기를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채색 옷을 입혀 주었던 야곱의 사랑이 아니라 채색 옷을 벗기는 사랑입니다. 구덩이에 던지는 사랑입니다. 종으로 끌려가게 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들춰냈고, 요셉은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었고, 요셉은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요셉을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구덩이에도 던지시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장에 볼 때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 넓게 크게 볼 때는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훈련시켜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또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또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높아질 대로 높아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구덩이에도 던지시고 종으로도 팔려가게 하셔서 요셉을 훈련시키셔서 나이 30, 즉 이때로부터 13년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려는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는, 훈련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그 형들 모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려는 큰 계획 속에서 요셉을 단련시키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셨던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훈련시키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고통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더 큰 그릇으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멀리 보시는 분이고 더 멀리에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비록 상처가 있더라도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늘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받을 그 고난 13년 동안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꿈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11개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셔도 크게 높이실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평강 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좀 어떤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사에서 중간중간에 높낮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상향 곡선입니다. 우리 중간에 업앤다운 높낮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저 높은 곳으로 향해서 우리 삶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신다, 평강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한다. 끝까지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 속에 우리 요셉과 같이 높여주시는, 잘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사랑입니다. 장래에 나타날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큰 축복을 위하여 우리의 그릇을 넓혀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훈련이 우리에게 왔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와중에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고 잡으려주 하나님 지심으로 감사합니다. 요셉은 정말 처음에는 형제들의 잘못을 또 아버지에게 보고하고 또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랑하고 또 정말 채색 옷을 입어서 높아질 대로 높아진 마음의 상태였으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요셉을 구덩이까지 낮추시더니 종회까지 낮추셨고 감옥까지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더 큰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만일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훈련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